코리 텐 붐 여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녀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집을 은신처로 개조해서 사람들을 숙여줬습니다. 그러다가 가족 모두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코리는 수용소에서 언니 베 씨와 같은 감방에서 지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수용소 생활은 너무나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특히 이 침상에는요, 이 벼룩이 가득했습니다. 득실거렸어요. 수많은 이 벼룩 때문에 온몸에 피가 나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는지 모르겠다면서 언니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최근에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리고는 벼룩이 득실거리는 것조차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리는 언니 말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벼룩을 주신 것조차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감방에 벼룩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내던 감방에 벼룩이 많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독일군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그 방 출입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벼룩에게도 감사하자고 했지만 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벼룩도 사용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전 세계를 다니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하나님의 뜻은 때론 우리를 어두운 길로 이끄시지만 그분은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코리 텐 붐은 큰 고난을 통해 값진 신앙을 배웠던 겁니다. 감옥에서 보낸 끔찍한 시간조차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과정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야곱의 자식 중에서 요셉이 있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주손으로 야곱의 가족은 애굽 땅으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천만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머무르던 지역은 극심한 기근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거기 계속 있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따라서 애굽 땅에 이주해서 더구나 총리인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감사의 일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애굽 땅은 어떤 땅인 거예요? 축복의 땅인가 저주의 땅입니까? 축복의 땅이죠. 게다가 야곱의 가문은요, 거기서 엄청나게 부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에게 어떤 약속하셨냐면은 땅에 수많은 들꽃처럼 밤하늘 뜨는 수많은 별처럼 너의 수를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애굽 땅에서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 땅은요, 그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는 땅으로 변하고 맙니다. 애굽 왕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축복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급격하게 불어나니까 애굽 백성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만약 다른 민족이 애굽을 쳐들어왔을 때 저들이 우리를 배신한다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절을 위해서 이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거죠. 애굽 왕은 이스라엘 출신 중에서 사내가 태어나면은 그냥 날강에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이 아니죠. 혹독한 시대를 남겨준 저주의 땅이 되고 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게다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은 그 부푼 희망을 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그들에게 희망의 길이었던 거였죠. 그 길만 지나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 인근에 딱 다다르니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해버립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거죠. 게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광야에서 죽음을 맞아야 했어요. 그런 점에서 광야는 애굽 땅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어떤 땅이 된 겁니까? 축복의 땅입니까? 저주의 땅입니까? 저주의 땅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나마 그들의 후손이 4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게 천만다행스러운 일이죠. 이윽고 드디어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이전 세대는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자, 먼저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아서 번성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0여 년간 광야 생활했던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왜 하나님이 수십 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오랫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속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정복을 포기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서 수십 년간 광야 생활을 묘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헛된 세월을 보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섰다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요,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당신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는 장소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어릴 뿐입니까?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었지만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할수록 더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매일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광야는 저주의 땅입니까? 축복의 땅입니까? 비록 심판을 당하는 세월이었지만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었으니 그 땅은 축복의 땅인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복된 삶의 길을 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해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은요, 해석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에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요셉인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지냈잖아요. 하지만 그를 시기 질투하는 형들이 상인들에게 그것도 돈을 받고 팔아넘겨버리죠. 이 때문에 절지에 노예가 돼서 애굽에서 지내야 했어요.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가 애굽 땅에 팔려간 때는요, 나이가 17살 때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든 주님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의 근위대장 집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가 오르는 거예요. 노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모함하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수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거예요. 완전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세상 말로 감옥에서 썩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애굽 왕이 꿨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극적으로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후 애굽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이 7년간의 극심한 가뭄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여러분, 요셉의 처지가 나의 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총리가 됐으니까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부럽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수년간 감옥에서 지냈잖아요. 언제 감옥 밖을 나갈 수 있는지 기약할 수 없는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그 형제들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는 자신의 권세로 얼마든지 형들을 심판할 수 있었거든요. 형제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 가서 바짝 엎드려서 조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간곡히 호소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독였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형들이 악한 짓을 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모르시겠어요? 악한 짓 했잖아요. 그럼 나쁜 짓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셔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요셉은요, 얼마든지 십수년간 겪은 고통스러운 삶을 주어줘야 할 수 있었어요. 더구나 그가 잘못해서 겪은 일도 아니잖아요.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 돈까지 받고 그를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하잖아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이 겪은 삶을 다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의 나를 고통의 동화로 밀어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그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셨다고 믿은 거예요.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겪은 험난한 세월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겉으로 보면 저주일 수 있지만 사실은 축복인 거죠. 그걸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는 모든 세월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사야 백성들 보세요. 그들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겪은 일이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일깨워주러 하셨어요. 따라서 광야 생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세월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광야는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저주의 땅이었지만 실은 축복의 땅이었던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기억에 지우고 싶은 일들이 얼마인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시절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암울하고 힘들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수 있어요. 막 자다가도요,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보다 더 성장시키시고 더 크게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믿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과정으로 믿는 거죠. 우리 인생은 내 생각에 좋은 시절이건 고통스러운 시절이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코리템 부미, 감옥에서 지낼 때 매일 고통스러웠던 그 벼룩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연약해서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왜 이런 실패를 맛보게 하실까? 왜 저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하나의 큰 그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게 우리는 그 그림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부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면은 검게만 보이고 어떤 것을 보면은 하얗게만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모양 같기는 한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나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뜻을 따르며 묵묵히 지금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내게 닥친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요, 별별을 다 겪습니다. 백성들은 늘 그에게 불평만을 쏟아냈어요. 뭐 지도자의 숙명이죠. 항상 욕먹는 자리고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말처럼 쉽습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까지 호소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겨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는 광야에서 죽어야 돼.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해. 너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는요,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 간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세요. 안 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광야에서 죽어야 해. 다시는 이 문제 거론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너무나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시험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다음에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광야는 먹을 게 풍족한 땅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은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먹을 게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누가 양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덕분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육의 양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 입에 산의 진미를 넣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파멸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뭐를 유혹합니까? 돌덩이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요, 시험에 들고 낚시인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밥맛이 떨어져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먹고 싶지 않은 게 생겨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경험해 보셨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말씀 드리는 것도 힘들고 와닿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귀찮아요. 다 싫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먼저 먹으려고 해요? 육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뭐가 영의 양식이에요? 배고픈데 밥은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밥 먹어야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당장 배가 고프니까 밥은 먹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먹으려 하지 않아요. 육신이 배고픈 것은 바로 몸으로 느껴지는데 영적인 것은 바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시험에 들고 낙심이 들 때, 힘들고 지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그때 먹어야 되는 게 영의 양식이라고요. 육의 양식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코리템 붐 이야기 보세요. 수많은 벼룩이 자기 몸을 공격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벼룩만 힘들겠어요? 모든 상황이 두렵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언니가 그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받아들여져요? 아니요.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어떻게 먹어요? 억지로라도 입 벌리고 먹어야죠.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가 있고 내가 행복하고 좋을 때 그때만 말씀을 먹어요? 아니에요. 힘들고 괴로울 때,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콜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기 싫다니까요. 무슨 벼룩의 감사 제목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언니마가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벼룩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내게 벼룩 주신 것이 감사할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요,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아시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상처 있고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낙심되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견뎠어요? 밥 먹기로 싫고 다 귀찮은데 어떻게 버린 거예요? 그래도 일단 드신 거예요. 먹었잖아요.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 되새겨 보세요. 그 양식을 주시고 어쨌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 생각에는 헛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을 수 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마치 내일이 없을 것 같이 그런 두려움과 절망에 놓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전에는 그런 일 없었어요? 저희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딱 죽고 싶었던 그런 마음, 그 심정. 근데 어때요? 그 고비 다 넘겼잖아요. 뭘로 넘긴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요? 내 힘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어쨌든 그 고비를 넘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세월은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가시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믿으면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뭡니까?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딱 죽고 싶을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빛나는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 지칠 때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의 길을 묵묵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